오늘 말씀은 스바냐서 1장 14절부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바로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스바냐서를 보고 있는데 스바냐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뜻이에요. 곧 스바냐 선지자는 그 이름대로 영적으로 암울했던 므낫세 왕의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숨겨졌다가 요시야 시대에 드디어 쓰임받게 된 사람입니다. 이때 므낫세와 아몬 시대는 종교 혼합주의로 가득했죠. 여기서 말하는 종교 혼합주의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곧 스스로는 믿음이 있노라 했지만 전혀 믿음이 없던 시대, 타락이 상식 같았던 시대였어요. 이에 종교 혼합주의가 판치는 시대에 대한 하나님 경고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14절로 16절 보세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아멘. 자, 지금 선지자는 여호와의 큰 날이 임박했다고 선포합니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임박했다는 거죠. 또 그날에 벌어질 참상을 이렇게 표현해요. 용사가 슬피 우는도다. 용사의 눈물은 패전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어떻게 대적해 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분노와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이며 캄캄하고 어두운 날, 흑암의 날이 된다는 거지요. 중요한 건 이 날이 이제 임박했다는 거예요. 자, 또 이어서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재앙이 임하는 원인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타락,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들의 믿음이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안일함에 있었어요. 믿음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할 때 쉽게 종교 혼합주의를 용인하게 된 것입니다. 뭐 어때? 괜찮아. 그렇게 별스럽지 않게 생각할 때 믿음이 한없이 느슨해진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자리를 다 빼앗기고 잠식당하게 됐지요.
이에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란 믿음은 곧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범람하는 여러 사조나 종교관에 대해서 관대해질 때 우리 믿음은 밑동부터 서서히 침식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말씀의 바탕에 굳게 서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 말씀만이라도 깊이 묵상할 때 정신이 번쩍 들어요. 곧 말씀 앞에 온전히 설 때 안일함은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 안일함을 버리지 못할 때 당하게 되는 참상이 무엇입니까? 17절 이하에서 말씀하듯이 맹인같이 우왕좌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임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헤쳐나갈 길을 찾지 못하는 거지요. 결국 피는 쏟아지고 살은 분토와 같이 됩니다. 처참한 지경에 빠진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그토록 중시했던 은과 금도 그때는 아무 효과가 없게 됩니다.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돈을 주면 목숨을 살려줍니까? 아니죠. 그때는 죽여 빼앗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불로 인해서 다 삼켜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도 이런 날에 대해서 심판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날을 예측할 수 없죠. 다만 뜻하지 않은 날이 될 것이고 가깝고 빠르게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에 우리는 오늘 스바냐의 경고를 가슴에 새기고 안일함을 벗고 분명한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본문의 의미 두 번째는 지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는 강력하게 회개를 선포해요. 2장 1절과 2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먼저 스바냐는 그 백성을 향해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라고 부르고 있죠. 여기서 수치를 모른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도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지금의 상태를 꼬집는 말과 같습니다. 심각한 지경이라는 거예요. 사실 수치를 수치로 알고 창피해야 할 줄 아는 게 믿음의 마지노선이죠. 곧 믿음이 있으면 그 연약함과 수치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당연히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수치를 모르면 엎드림이 없죠. 돌이킴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수치를 모르는 자에게 결국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더욱 오늘 스바냐는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니 더 크게 부르는 것이고 사실은 모이지 않고 있으니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입니다. 특히 겨같이 지나가기 전, 진노가 내리기 전, 분노가 이르기 전에 모여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만큼 임박했다는 거죠. 지금이 회개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스바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좋은 믿음의 특징이 열거되지요.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겸손히 행하는 게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게 되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피의 잔치가 동시에 벌어진다고 기록하는 것처럼 이 여호와의 날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행해질 텐데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숨김을 얻고 그 자리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선지자가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의 때,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금껏 찾지 못했던 자들은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마땅하며, 말씀을 지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은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지금 잘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모두에게 중요한 순간이니 바로 지금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긍휼 앞에서 겸비함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때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고치고 우리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와 긍휼 속에서 심판 중에도 여호와의 숨김을 얻게 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외친 것처럼 여호와의 날은 가깝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겠지요. 믿음을 안일하게 여기는 자는 결국 믿음을 잃고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지만,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는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때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안일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과 공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숨김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안일함을 깨우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대신 겸손히 주님을 찾고 말씀에 순종하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믿음 지켜 살 때 여호와의 숨김을 얻게 하셔서 험한 이 세상에서도 평안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굳게 세워주시며 나라 민족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